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선 9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또한 해가 져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행동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삶이 어딘가에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내 집 안에서 하루 종일 머문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나는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 매 순간순간에는 그 순간순간은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품고 또한 그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그 생각 또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액션들이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그런 행동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이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여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비록 유대인일지라도 그 안에는 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유대인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악을 매일처럼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환난과 곤고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헬라인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에 있으리니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의 삶은요, 삶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 목적이 분명할 때 내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을 삶을 살면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끝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란,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가장 중심에 해당되어진 것을 오늘 바울은 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한다. 이 선을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선자는요, 한자로 보면 이 양자에다가 나 아자를 쓰고 입구자를 씁니다. 곧 양 아래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한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존재할 때 우리의 선함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선함은 나 홀로 내가 도를 닦아서 선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선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인 겁니다. 이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를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서 내 속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동일해진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식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고 속을 보는 것, 내가 행동하는 행동의 원인을 보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 한번 이 시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아들의 고난에 관하여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오늘 지금 로마서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과 같은 선상인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이 마지막 때의 나팔소리와 더불어 재림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그가 새 육신을 입어 부활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그의 부활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부활이지만 악한 일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그의 부활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거듭난 순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증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구원파 이단의 교리인 겁니다. 정통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곧 각 사람이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선한 행함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증거가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입으로 고백한 것을 들음으로 인하여 저가 나의 제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나타나 보여져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모본이 되는 삶, 거짓이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자, 그렇게 범죄하는 자도 망하고요. 또 율법을 알고 범죄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 조금 이게 망한다, 심판받는다, 이게 언어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망한다, 심판받는다,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는 덜 야단받고 알고 저지른 죄는 아주 심하게 야단받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의에 따르는 자, 곧 환난과 곤고,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한 대로 악한 일을 행하여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는 자와 똑같은 처지에 처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그만큼 행동하고 있느냐가 주님의 눈으로 보면 더 중요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 곧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듣는 것으로 끝내는 자는요, 그런 자는 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의 잣대로 만약에 우리를 재신다면, 이게 뭐 과거에 인터넷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큰 책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죠? 우리는 수도 없는 말씀을 봅니다. 뭐 인터넷만 열면 막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쏟아지는 그런 말씀들을 듣기는 하였으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 아니다라고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쫓아다닙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좋아, 거기 가야지. 유튜브 채널에 어느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그거 들어야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겁니다. 악이 충만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 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이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이게 유튜브를 종종 이렇게 보는데요. 유튜브에 이렇게 종종 이렇게 링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총기 문화를 소개하는 게 가끔 이렇게 뜹니다. 이제 보면 미국에 이민해 온 사람들 가운데 왜 이민한 사람들이 미국에 살아가면서 총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건 자위권 행사입니다. 이 미국 사회는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합법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나 이 어느 날 갑자기 총을 들고 강도로 돌변할 수 있어서 그 강도로 돌변한 사람이 나의 집을 쳐들어왔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 경찰을 불러도 총은 발사된 이유고 오직 하나는 총을 들고 맞서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합니다. 듣고 보면 어느 순간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장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쓴 마음이 옵니다. 마음이 이게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 나도 총을 사서 나도 무장해야지 이런 동기보다는 이런 마음보다는 무슨 마음이 드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서글픈 마음이 듭니까? 이 미국 땅에 제가 와보니까요, 여기는 곳곳마다 블록마다 교회가 다 서 있어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거리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창궐해 있는, 곧 복음이 만연되어져 있는, 누구나 만나도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왜 스스로가 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스스로 자기를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배경은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교회는 곳곳마다 세워져 있지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교회에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율법을 듣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폐해라는 것이죠.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세상이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악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추악해져 갈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의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관점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자긍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만 듣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행함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이 14절과 15절은 이 성경에 이렇게 가로를 쳐놨는데요. 이게 어떤 본에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성이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는 본성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말씀을 받지 못한 타민족에게는 본성, 곧 양심이라는 것을 주어서 그 양심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행동한 것을 나중에 그 양심의 잣대에 의하여 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타민족들도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4절과 15절은 상당히 교리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양심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얻는 것이냐라는 이야기, 그런 이 교리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각 사람 하나하나마다 DNA로 각인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옳고 그름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범죄한 자, 의로운 자, 이런 자는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6절의 시작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복음이 뭐죠? 나의 복음. 그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 이 바울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복음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그가 회심하여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졌고, 그 복음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통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돌 맞아 죽을 뻔한 태장도 3번씩나 맞고,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도 겪고, 이런 엄청난 고비를 겪어 온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곧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들을 감내하며 살아온 그 삶을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요. 한 주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나의 복음은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한 주간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내가 살펴본 그 결과는 마지막 심판날, 오늘 말씀대로 그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 내가 지금 본 한 주간의 평가가 그 심판의 그날 평가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복음 한번 써내려가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써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써내려갈 때 그것이 진정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면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그렇게 써내려갈 때 내 스스로 보아도 말씀을 거역한 삶이 더 많다면 회개의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한번 써내려가는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나의 복음이 주님 앞에 펼쳐질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